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에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만왕의 왕을 버리고 자기들 이 백성들의 왕, 사람의 왕, 인간의 왕을 구함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 선포하는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마지막 설교도 아니에요. 그가 25장 1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늙어서 그 왕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이 왕과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선포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은 한나의 그 슬픈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실로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소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열매죠. 기도의 열매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바른 왕이 없고 바른 사람들이 없었기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 사사를 제사장을 왕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의 문을 닫고서 이 한나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죠. 결국은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사무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름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삶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의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다 멸망당하고 또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뺏기는 이 사건을 살아오면서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 흰머리가 날 정도로 사무엘이 살았으니까 어떻게든가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8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그 당시에 그 지파별의 지파들의 장로들이니까 유지고 또 물질이 있고 밭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죠. 그 부자들이 이 사무엘이 늙고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 요엘과 이 아비야가 어떻게 치려느냐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사사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판결을 엉터리로 재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을 사사로 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왕 당신도 늙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8장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늙었지만 아직도 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슬픔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야,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이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과 노비와 짐승과 밭의 소득물, 심지어는 이 포도원의 포도서부터 작물, 곡식 모든 것을 왕을 섬기려면 왕의 제도가 뭐냐?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동안에는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직을 거진 다 담당했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섬기면 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그 왕들은 그 많은 자들이 심지어는 왕의 신하들까지도 다 세금을 받아들여서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11조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곡식의 11조, 양의 11조,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나라, 세상 나라 왕들을 보니까 의리의리하자 번쩍번쩍하고, 창칼과 기병과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나 군대는 없어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이 중요해. 인간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오는 그 진정한 이 평강의 왕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세계의 왕들, 이 국가에 대한민국 특별히 왕이 올바른 왕, 어떤 왕을 원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왕들을 원하죠. 그러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20대 왕이 누구의 20대 왕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유다의 20대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지금 19대 왕이요. 19대 대통령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야. 그럼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19대 대통령도 보면은 어떻게 이북에 북이스라엘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아수르나 그 바벨론 뭐 이런 그런데 그 종속이 되잖아요.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20대 대통령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일단은 경외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또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흔들려요. 흔들려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19대지 지금? 그 20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금요일 날 잡아놨어. 금요일 날 이렇게 잡아놓고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잡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만왕의 왕은 누구냐? 인간 왕은 다 범죄하게 돼 있어요. 인간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11조를 걷어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작 이 대기업이나 많은 이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관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 제일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이 공포가 이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 이 시대의 왕이 망한 다음에 어떤 왕이 오냐면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12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이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엘리세사장의 그 가정의 그 몰락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장에 가서 그 브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번제단의 그 미스바 사건 그렇잖아요. 거기서 번제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브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적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을 때 어떻게 했죠? 집중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하늘의 이 자연 세계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브레셋군들을 우박으로 다 침멸시켜 버렸어요. 우레로다.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나 왕이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왕이라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다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8장에 가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했다는 것은 뭐냐?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내가 여호와과 너희들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4절에 가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왕들도 너 사울왕 너 왕을 옆에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뺏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갈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11장의 말씀이에요. 그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겁을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싸움에서 전력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전쟁에서도 이겼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사건, 오늘 성경에 어디서부터 하냐면 6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이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너희들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있었냐? 밥을 굶었느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었느냐? 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줬던 그 하나님,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가서는 그 사사시대 같이 읽습니다. 사사시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잊은, 오늘 이 성경에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가 나와요. 시스라가 누구죠? 시스라가 드보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사사로. 그렇죠? 그때 시스라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 기송강에서 전멸시켜버렸잖아. 그리고 그 헤멜의 아내 누구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말뚝으로다가 그 시스라가 죽는 사건. 이게 다 그 사건 전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다 이 말이지. 모압 왕,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다 이기게 해주고 10절에 가서는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겨서 사사에게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외치고 하면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 압제해서 이기게 해주고 그 적들을 물리쳤던 그 과거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왕이 없었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 치료하고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다 지켜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너희들 앞으로 왕을 세웠더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 입장에서도 보면은 참 답답할 거예요. 그 사무엘은 진짜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1세대, 2세대, 우리 전 세대, 우리 전 세대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은 다 우리가 그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사건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그때 6.25 사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험악하게 살았잖아요. 다 그 당시에 미군들 주는 꿀꿀이 죽 먹고, 그들이 주는 구호품, 다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저 세대도 그렇게 살았어. 저는 그들이 주는 밀가루, 옥수수가루, 심지어는 구호품, 다 그거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막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시대에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뭐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여기로 어떻게 하든가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아직 그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쌀 몇 대박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진짜 제가 그 어렸을 때 말에 사발공사 가지고 나무가 6.25 사변 끝나고 나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진짜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무를 안 심으니까 오리나무, 미루나무, 아카시아나무밖에 없었어요. 3가지 나무. 그 쓸모도 없는 나무를 왜 그 아카시아나무 그때 이렇게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심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루 만큼 100억을 줘요. 그거 가지고 우리 밥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참 그런 시대를 다 겪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은 그 옥수수 말에 지금도 제가 어떨 때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끓여 먹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이렇게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렇게 붉어질 대로 푹 끓여가지고 요즘 삭가린이 없잖아, 삭가린. 당원이 아니라 삭가린을 넣어서 삭가린을 조금 딱 넣으면요. 저기서 끓이잖아요. 끓이면은 그 냄새가 온 동네까지가 이 배고픈 이 마음에 그 냄새가 쭉 나잖아요. 나면은 그렇게 그 옥수수 그 이만 이게 흉띠 뿌는 건 이만해. 그걸 씹으면요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그거 줘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거에 배고픈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부 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동성애자 인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말해요. 이 국민학교서부터 막 다 지금 말해 죄악에 쓰러져 죄악에. 이 오염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키웠는데 요즘은 뭘로 키워요? 돈으로 키워야 돼, 돈으로. 그러니까 자, 생각해. 회초리로 키울 때는요, 6명, 10명을 놔도 회초리로 다 자랐어. 다 컸어요. 그 10명이면 그래도 서너 명은 죽어도 7명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한 명, 2명도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예? 애들을 버리는 시대, 이혼하는 시대, 이거 먼저 번에 말씀한 것처럼, 예,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 돈이 왕인 시대가 돼가지고, 돈이 왕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돈을 못 벌면은, 예? 돈을 못 벌면 결국은 뭐예요? 이혼하고, 엊그저께도 또 온 가족이 다 죽었네. 10대 아들, 예, 자녀들하고, 부부가, 예, 젊은 부부가 40대가 죽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40대, 사실 우리 40대도 뭐 있었어, 솔직히. 뭐가 있었어, 없었어, 우리도. 그런데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자살의 영이 지금 들어왔죠. 세상의 영들이 자살을 지키지, 예? 아주 요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왕이 됐기 때문에 부부도 돈을 안 벌면 끝이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니, 요즘은요, 여자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 요즘은 여자가 직업을 가져야 이 결혼하는 시대에 이거 되겠어요. 남자들도 진짜 정신머리가 빠진 놈들이야, 전부. 자기가 벌어서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의 역할인데, 그게 어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신혼생활 할 적에 뭐 있었어요?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다 갖춰야 되란 이 돈이 왕인 시대예요. 돈이 왕인 시대. 이 시대에 황혼 이혼 벌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던 시대에 견줘보면요, 얼마든지 저축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라고요, 사실은. 좋은 시대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왕으로 섬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밀벨 때면 뭐예요? 수학기란 말이에요. 수학기. 예? 수학기에 오죽 답답하면, 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 수학기에 비가 오고 우레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밀 수확을 해요? 밀밭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창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왕을 섬긴 것이 얼마나 큰 죄냐. 돈이 왕인 시대에는 이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철에 이 벼 수확할 때가 있잖아요. 가을에 벼 수확이 올 때 태풍이 올라오죠. 태풍이 올 때 우리는 그냥 태풍이 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태풍이 올 적에 수확기에 비가 온다. 이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수학기에 있다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먼저 해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쫙 하고 태풍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고. 수학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저만 올라가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태풍이 물러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물러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을 돈신으로다가 지금 바꾸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왕을 구했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이 1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무엘이 하신 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지금도 유용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쭉 들어보면요, 딱 들어보면 그 말이요. 애굽 때나 신명기 때나 출애굽기 때나 민수기 때나 똑같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이시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만몬의 왕, 만몬의 멜레크를 기다리고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그러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결국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모압 땅에서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쭉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분당 복덕의 성도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한 4, 5년 전, 2, 3년 전, 4, 5년 전부터 계속 여기 지금 핵 폭탄이 터진다고 얼마나 불바다가 된다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6.25 사변 때 하나님이 기도했던 천막 그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이제 무릎 관절 생기고 교회 못 와요 요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옛날에는 잘했던 기도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무뎌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 새로운 세대가 기도해야 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40대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지금 불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 원합니까? 돈 왕. 예? 왕인데 돈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이웃을 잘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계속 인간 왕을 원해요, 인간 왕. 제가 이 말씀이 언제 생각나냐면, 어머니 그 생신날 이제 밥을 이렇게 가게 먹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만, 나한테 뭐라냐. 이게 뭐야. 그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어머니가 생각해, 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이게 보면서, 우리 교회로 생각하나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교회도요, 교세도 커야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나 큰 교회들, 왕과 같은 이 목회자가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무너질 때입니다. 철저히 무너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시간이 나면 목요 집회나 이럴 때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큰 교회 가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라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사명은 뭐냐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이가 먹어서 왕으로 이제 천지됐잖아요. 이제 왕이 아니요. 이제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 단에서 베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워놨어. 그러나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25장에 가서 죽어요.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에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고, 사울은 그 당시에 이제 브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요. 쳐들어올 때 그 당시에 사무엘이 있었으면은 사무엘에게 물어나 보지. 물어나 보는데 사무엘도 죽었어.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접신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살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악신이 떠나서, 하나님의 그 신이 떠나고 악신이 지배하잖아요. 악신이 지배하니 그 왕이 올바로 정치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두렵고 떨릴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자라는 그 과정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다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흰머리가 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왕을 섬기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 주시고 식사할 때마다 어디 가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야 돼. 사람이 많아도 큰 소리 기도해 주고 그 애들이 창피할지언정 크게 기도해 주고 그래야 이 기도해. 그래야 그게 남아 있어야 자기들도 기도하죠. 그렇죠? 항상 진짜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총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